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항상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이곳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교회 이제 섬기시는 분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제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또 어느 환경에서나 아버지는 아들인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항상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두려움보다는 자신감과 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덩치에 맞지 않게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벌레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제 덩치 보면 벌레 무섭게 생기셨죠? 생기셨죠? 높임말이죠. 벌레 무섭게 생겼죠? 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다리가 많이 달린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우리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우리 차은호 성도님과 제가 그 벌레를 잡느라 아주 혼이 났는데 그 벌레를 물론 잡았지만 잡는 과정에서 아무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제 손과 발이 얼마나 떨렸는지. 지난주 화장실에 그 다리 많이 달린 그 돈벌레인가요? 그게 막 큰 게 막 지나다녀서 잡았는데 정말 벌레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벌레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리 많이 달린 벌레. 저희 집이 옛날에 산꼭대기에 살았었는데 진짜 등산로 바로 앞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저는 그 벌레를 보자 아버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레를 보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막 울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평안함을 느꼈던 제가 벌레를 보자 굉장히 울기까지 했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랬을까요? 옆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보다는 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이 확실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으로 항상 제 안에 기억되어 있었는데 벌레가 눈앞에 있자 아버지의 기대감과 아버지의 그 평안함과 또 아버지의 그 나를 지켜주시는 그 마음보다는 그 벌레에 대한 무서움이 제 안에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걸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문제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어린 저의 모습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문제와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들으셨죠? 성경에서. 성경에 365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로만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목회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쉽지 않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온통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도 물론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많이 나왔습니다. 남몰래 욕도 많이 했고 불만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제 마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제가 느낀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해도 여러분 누가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고 잘못을 했어도 우리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교회의 성장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던 그 결과가 어쩌면 지금 부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정말 참된 역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지며 또 그렇게 사역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에 교회를 찾고 교회를 신뢰하며 기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누가 우리에게 정말 이 사태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긴 장마 동안에 그 어려웠던 그 환경들을 통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좀 해봐 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정말 간구해봐. 너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이렇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받은 적 있습니까? 저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감 넘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거인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돌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까지 합니다. 자기들끼리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굴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더 간절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현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누가 자신들보다 강하고 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시간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광야를 거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 앞에 있기까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면 안 됐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침을 튀기며 설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려고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가능한 것만 하나님께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가능한 것만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감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또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코치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베테랑 어부였죠. 누구의 코치를 받지 않아도 됐어요. 바다를 잘 알고 파도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의 상황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내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라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그 순간 순종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것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즉각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다음에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 힘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난함이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네가 3천만 원 부족하니까 오히려 6천만 원을 주신대 라고 전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이 더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눈앞에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길 수 없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자꾸 돈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돈은 또 우리에게 가난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끝까지 소망을 얻으며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능력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까요?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십시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두려움을 넘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날 은혜에 멈추지 마시고 그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만 머물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아갈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과 아론에게 돌을 던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됐다, 니네 나에게 돌 던지더니 아주 잘됐어, 아주 쌤통이야, 꼴 좋아, 너네들은 더 혼나야 돼 라고 했을까요? 14장 19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PPT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모세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지난날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죠. 19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난날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난날 은혜를 잊습니까? 하나님도 지난날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이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고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보다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정말 그 어두워진 그 상황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똑같이 비난하고 욕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임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도 눈을 감으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들과 이제 수영장을 갔습니다. 집 욕실에서만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큰 수영장에 갔더니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고 또 밑에 보니까 이렇게 욕실에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첨벙첨벙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물이 흔들리잖아요. 그것을 봤더니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은우한테, 은우야, 아빠한테 안겨, 아빠가 잡아줄게, 여기 물 들어와봐, 너무 시원하고 좋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은우는
그 말에도 오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우한테 말했어요. 은우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잡아줄게. 빨리 와봐. 여기 들으면 너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어. 했어요. 그런데 은우가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은우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혹시라도 은우가 물에 빠졌을 때 얼른 건져야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우가 왜 제 품 안에 안기지 못했을까요? 아빠인 저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무서운 물들이 더 마음속에 크게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은우를 안고 다시 물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은우한테 물어봤어요. 은우야, 재밌지? 은우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빠 믿어야지. 아빠 이렇게 잡아주잖아. 왜 무서워해? 아빠 못 믿어? 라고 했더니 물이 무서워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하느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운 대상들, 두려운 환경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품 안에 거하기까지가 어렵지, 그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가면 싸움에서 질 거야. 우린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들의 성은 너무 높고 튼튼해. 거인들도 있어.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떼같이 보였어. 우린 가면 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방황하고, 지난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